시편 11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가 알려지지 않은 시편 중에 하나지만 많은 이들이 다윗이 쓴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별히 압살롬에게 그런 왕권을 압살롬이 찬탈을 하고 도망하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중에 쓴 시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사랑하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 봤더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고 또 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지구상에만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고,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면 작은 수이긴 하지만 사실은 또 숫자로 보면 그렇게 결코 작지 않은 숫자가 하나님께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만은 아닐 겁니다. 뭐 새벽 예배가 없는 나라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운전하다가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우리의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음악회가 교회에서 있었죠. 재밌었던 것이 아주 어린 아이부터 혜원이부터 정말 어느 정도 연습을 많이 해서 정말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고등부 우리 윤성이까지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 보면 저거는 그냥 되게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아직은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쓱 들다가도 저거 연습하려고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떨리는 가운데 연습을 하고 긴장하며 섰을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꿋꿋하게 다 노래를 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제가 귀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걸 보면 그냥 뭐 저래 이럴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귀엽고 또 듣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사실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어려움 속에서 그냥 주님, 이 한마디 내뱉을 때도 있고요. 어쩌면 그 한마디조차 내뱉을 수 없어서 그냥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는 그런 우리의 답답한 심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특권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떠들면 우리가 울부짖으면 당연히 들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저희가 열심을 내서 정말 하늘이 감동할 만한 지극정성으로 나아가면 하늘도 우리의 그런 간구를 듣고 움직일 거다.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귀를 여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한 거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특권을 감사와 기뻐함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한 이 다짐이 우리의 다짐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환난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 구다를 깨달은 가운데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구했더니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말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 내 영혼을 건지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실 겁니다. 그 이유가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시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은혜지요. 의로우심, 하나님은 정당하고 바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은혜와 의로움만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시고 또 진노 받기에 합당한 자는 또 진노하신다라면 참 기도하는 입장에서도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 약함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저를 징계하셔야죠. 이런 그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긍휼이 많으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셔서 오늘도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가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특별히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단어가 라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근이
레헴이라는 명사에서 시작되는데 이 레헴의 뜻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그런 동정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희노애락을 함께 공감하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세심한 사랑으로 아이를 품어주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이제 긍휼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어머니만은 자식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또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잖아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여기서 순진하다는 것은요, 단순하다 혹은 무슨 말이든 믿는 자다. 경험이 부족하고 무력한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자입니다. 이런저런 계산하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것이 순진하다, 단순하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진하게 마음이 열려 있어서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십니다. 이 후대하신다는 것은요, 관대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후대하는 마음을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는 관대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평안함이라는 것은요, 이 휴식이란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휴식을 취하는 장소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짧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기쁨과 또 평강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늘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후대하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또 우리의 눈에 눈물을, 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건지시 우리의 도움과 우리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후대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시는, 특별히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후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을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이유가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쓴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평강을 누린 땅이 생명이 있는 땅입니다. 생명이 있는 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앞에 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섰잖아요. 그 땅이 생명이 흘러넘치는 자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주님 앞이 생명이 있는 곳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쏘여질 때 아주 어린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그냥 막 뛰어노는 그런 생명력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땅, 생명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생명을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십시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자, 시편 기자의 놀라운 고백이 이제 10절과 11절에 있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경험한 게 뭐예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리 앞에 서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에 막 좌지우지 당하잖아요. 너 끝났다. 너 망했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막막한 길이고 절벽 끝이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믿었더니 내가 계속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내가 경험했고, 내가 그 믿음을 토대로 계속해서 믿는 가운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짐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세상은 거짓말장입니다. 내가 거기에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귀가 얇아져가지고 이러면 이런 것 같고 저러면 저런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없고 이제는 다 늦었다. 그런데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그 자리가 우리가 쉴 수 있는 자리,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늦은 거 아닙니다. 포기할 때가 아직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면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때, 은혜의 때를 살고 있으시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생명의 땅에 서십시오. 이걸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의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생명의 땅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에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탄식에도,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세상이 거짓말 장애임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담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감사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